잊고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 잊고 다시 시작합시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는 젊어서는 기억력에 깊은 은혜를 주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망각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억력을 가진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때로는요, 잊는 게 더 큰 복이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못하면 우리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우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썼다 지울 수 있는 지우개. 우리는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은 평생이 기억하기 원하고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뇌세포를 잘 다스리셔서 우리 친구 대은이를 비롯한 우리 배운 학생들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저같이 어른들은 하나님 제발 그것은 좀 지우고 싶어요, 잊고 싶어요 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고 잡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에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이후로 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그가 바라보는 것은 위에라고 하는 표대에 주님 계신 보좌의 영광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뼛속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는 거예요. 누군 그러잖아요. 코카콜라의 장에 보면은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뭐가 흐른다? 코카콜라 흐른대잖아요. 그러니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브랜드 가치가 있는 음료 회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뼛속까지 예수로 넘쳐나다 보니까요. 무려 13권, 많게 14권, 15권 책을 쓰는 그래서 족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올 한 해 여러분 속에 험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바울의 다름질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다름질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40.19는요. 예수께 달려가는 40.19km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 고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왜 그렇게 달렸는가? 달리고 또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왜 달렸는가?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려고 자기도 예수처럼 나도 예수처럼 살고 싶었던 그 바울의 거룩했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간 바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추적하다시피 달려갔던 바울처럼 오늘 2024년에는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은요 무엇을 잡아야 할 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상이 있었다는 그 상.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년에 상을 드려야겠다. 상을 드리다만 계속 고백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상 받으러 간다. 상 받으러 간다. 그 상이 뭐냐?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었거든요. 마라토너가 월계수를 받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 상 받으러 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상은요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거라지 세일 하는데 미국에 가보면요 제일 좋은 것들이 막 트로피들이 나온대요. 그 트로피 받을 때 상패 받을 때 막 좋아가지고 날뛰었는데 그 사람 죽어나가니까 그건 다 그냥 쓰레기 처분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철상에 나오는 걸 갖다가 이렇게 수집가들이 또 다시 사온다 그래요. 세상 것은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998년도 IMF 만났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메달을 갖다가 나라에다 냈습니까? 그 녹여서 국가 살리자고. 세상의 금메달을 나라를 위해서 내놓았던 것. 땅의 것은요 그렇게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것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는 것이고 우리가 웃을 일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웃는 그런 일들이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들 때문에 여러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서 하나님 나도 상 받으러 갑니다. 나도 바울 곁으로 갑니다. 이 고백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자신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아마 우리 하은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은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빨리 시험만 보나 막 시험 보고 싶어가지고 막. 왜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시험을 봐야 자기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우리 하은이가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야 시험 빨리 봐야 되는데 시험 빨리 봐야 돼. 막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합격 딱 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우리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하는데 그것이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목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속에 이런 애가 있곤 합니다.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요,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막 얘기만 하면 막 뻥뻥 터질 만한 자랑거리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여러분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죠. 저는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넘쳐납니다. 나는 세례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정적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할례 받은 것이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란 증거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례 받은 흔적이 우월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우월의식. 여러분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얼마나 우월의식이 강한지 몰라요. 우월의식이. 예.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요, 우리 교회도 왕손이 있어요. 왕손 아시죠? 예인, 왕예한, 왕씨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요, 왕씨 집안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 집안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이스라엘의 건국은요, 사울 왕을 통해서 시작됐잖아요. 물론 그것이 한 대에서 끝나버렸지만 그만큼 이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왕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게 더 대단했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왕이시면 당연히 왕권을 계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순수혈통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외침이 있었잖아요. 말이 단군 조속 단일 민족 막 이렇게 얘기하지, 단군 자손 얘기하지, 우리 단일 민족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수많은 외침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 피나 우리 김종수 사님 피나 뭐 섞어놓으면 다 같을지도 몰라요. 권사님 피나 뭐 그 뭡니까 흑룡강성 있는 사람이나 길림성 있는 사람이나 다 우리 피 섞여 있는 사람도 아니겠어요. 잘할 게 없는데, 근데 왜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혈통 피가 깨끗한 사람이야. 이게.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절대 이방인과 혼례하지 않아요. 강제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빼놓거든요. 전쟁 때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일부러 피를 섞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히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영적 은혜의 자부심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혈통은요, 예수의 혈통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적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바울이 율법으로는요, 바리새인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여호와를 향한 법이라면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법이 어기면 다 내려놓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의 그것도 최고의 선생 가마리엘 문화 그 수중에 그가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여겼어요. 우리 그 민집사님 자주 혼자 막 중얼중얼 하실 때 박사, 목회학 박사, 뭐 무슨 박사 막 늘 그거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박사기 때문에 박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제가 함부로 그렇게 못하죠. 그거에 아무 짝도 쓸모없어요. 그냥 이력서 줄 한 칸 더 채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하라고? 그 이력서 줄 한 칸 채우는 것보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더 한 줄, 두 줄, 세 줄 쳐지는 게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그 은혜가 있기 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뛰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자부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열심히 썼던 사람이에요. 뭐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는데 열심히 썼던 사람.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근데 그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내세우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말하고 싶었던 그 모든 5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랬냐? 왜 그게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더 소중한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알았어 얘기하는 거야. 더 소중한 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걸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모든 것이 감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요, 바울의 죽음 직전에 써낸 그런 서신서거든요. 감옥에서 썼으니 옥중 서신으로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엔터키를 치면서 그냥 아웃 시킬 때에 무슨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예수를 따라 살다가 왔어. 이런 고백한다면 최고 고백이 될 것 같아요.
너 그때 왜 울었니? 너 그때 왜 힘들었니? 이렇게 고백할 때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우리 그렇게 한 가지로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요, 예수님 따라가려다가 힘들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려다가 울었어요. 예수님 닮으려고 살려다가 내가 울었어요. 예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이 고백이 2024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바울에겐 십자가 은혜의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저도 보니까요, 저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돌아보면 다 죄의 흔적들일 뿐인 거예요. 껍데기로는 화려 있었어요.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요, 은혜가 넘쳤어요. 한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기도원들에 가서 설교하면요, 또 오면 안 되냐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최고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덜 입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족할 수 있다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웃고 싶고요, 여러분과 함께 울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웃을 때에 우리 주께서 함께 웃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가슴 아파하며 울 때에 주님께서도 나도 가슴 아프다 그렇게 울어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들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는 더 나은 은혜의 흔적, 예수 때문에 아파했던 흔적들만 남기 원하고 세상 삶 속에서는 행복만이 가득히 넘쳐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막 어떤 분은 여보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막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했다니까요.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서 막 집에서 막 그런 소문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남자친구 없는 자매들은 남자친구 생겼다는 소문. 우리 하늘이 아멘. 목사님 나 결혼할 거예요.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이 막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좋은 건요, 여러분 속에 믿음 보석 반짝 빛나는 믿음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요, 지나간 모든 순간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가끔 이 독산 사거리 신호등에 걸렸을 때에 그 미래보험사 있는 기업 6층만 이렇게 봐도 행복했어요. 우리 집사님 저기 계신데, 우리 권사님 저기 계신데. 어제는 제가 아침 일찍 스타벅스를 가가지고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자 커피라도 좀 한 잔 사가지고 올라갈까 막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제가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토요일 날이네. 금요일 날. 왜? 우리 집사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 권사님이 거기 계시니까. 갈 때마다 다 우리 집사님 계신 거 바라봐주고 권사님 계신 거 바라봐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몰라. 지금도 우리 곁을 따랐지만 김수희 권사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늘 제가 태웠던 그 자리 갈 때마다 우리 권사님 계셨던 곳인데 늘 이런 고백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 집만 스쳐도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은 은혜 기억들이 남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 생각하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 생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찬송의 가사예요. 직접 주님을 뵐 때 얼마나 좋겠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일이라도 부르면 나와서 목이 잘려지거나 형제 이슬처럼 사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문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의 표들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아들일 아름다운 은혜의 흔적들, 예수의 흔적들을 가지고 주님 이 흔적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랬다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그러는데 흔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흔적이 있었냐면 그렇게 채찍질에 맞을 때에 그 채찍질 끝에 낚시 바늘처럼 뼈가 달려가지고 채찍이 휘감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살점이. 예수님의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흔적인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나 이 흔적 가지고 왔어요 막 이런 고백. 에?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이 흔적 가지고 왔어요. 주님 내가 그날 그 새벽에 그렇게 울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더 잘 믿으려고 울었고 예수님 더 잘 믿으라고 말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을 갖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했었어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문 닫은 교회들도 많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인수가 안 돼가지고 그냥 세만 내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텅 빈 교회인데, 지금도 제 친구 목사님 하나는 교회를 비우라 그래서 비워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교회도 있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도와 헌신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요 월세 한 번도 밀린 적 없잖아요. 올해 매달 309만 원을 내왔어요. 자동차 할부금을 끊어왔었습니다. 선교진도 확장됐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게 다 은혜였죠.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차고 넘쳐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수많은 곳에 막 우리 미래 법무사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계약서가 막 이렇게 막 쌓였으면 좋겠어요. 권사님이 막 때로는 힘들을지도 모르겠죠. 쌓였으면.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 사람이 막 한 달에 한 5,000km 정도 막 달릴 수 있을 만큼 막 계약서들이 막 생겨난다면 그래서 좀 너무 무리인가요? 집사님 그걸 보기 바랍니다. 막 직원들이 새로 막 들어와요. 재택 안 돼. 막 회사 다 나와. 막 그래가지고 직원 충원하는 그런 일들까지 막 생겨난다면 얼마나 좋은 은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기업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름값 해야지 장군이잖아요. 그 정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바라고. 우리 점장 매니저 역할 잘 감당하고 여봉되기 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꿈만 꿔도 마음의 생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요 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행군하는 군인처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꼭 분별하자. 뭘 분별하냐?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악한 사단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단의 그 도전을 분별해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물리쳐야 된다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야 됩니다. 끝까지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심령 가지고 우리의 패스포트 시민권은 하늘의 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어. 그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완전한 승리의 흔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힘겹고 때로는 패배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패배한 사람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개척교회라고 막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가 아니어도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 은혜 가지고요 우리 2024년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족적을 남기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고난은 더 큰 승리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을 쓰고 그 앞에 나가는 여러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우리 후회하지 말고요. 밝아오는 내일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세상에 불편했던 것, 아파했던 것 다 지워버리고 여러분의 행복이 새롭게 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 뜻을 정하는 이들에게 돕는 분으로 함께 하실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올 한 해가 가장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